네, 부활의 주일 아침에 하나님 전에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 환하게 옷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벚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쁨이시고 구원이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펼쳐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을 교리 공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학문을 신학이라고 하죠.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뭉뚱그리고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배우는 과정을 바로 신학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체계적인 신학이 반드시 필요한데, 왜냐하면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 믿는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야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직진해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올바로 알아야 되고 때때로 체계적인 훈련도 필요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세례 교육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세례 받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해 드리면 대부분 잘 따라오십니다. 이미 그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교회를 잘 다녀보고자,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교회 등록하시고 또한 세례 신청하신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잘 따라오세요. 더군다나 때로는 길게는 3개월, 짧게는 6주 정도 교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잘 진행을 해야 되고 대답도 잘 해야 내가 세례 문답에 통과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잘 몰라도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종종 막힐 때가 있어요. 바로 부활에서 막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에는 다들 아멘 아멘 하세요.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면 씩 웃는 분들이 계세요. 대답은 해야겠는데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대충 얼버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꽤 많은 분들이요 대답을 주저하십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여기까지 와야 되죠. 부활 신앙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의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빈 무덤 그 너머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 차원 높은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제자들,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부활을 믿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하나님을 따르고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덤을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빈 무덤을 경험해야 하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반드시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자유, 용서, 회복, 치유,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은 살면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쁨이 뭔지를 아니까 더 큰 기쁨, 더 온전한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과 치유가 필요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서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드린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죄 용서와 회개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며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비슷하게라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직접 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내가 체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기쁨, 평안, 치유, 회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려요. 기도 요청을 보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부활을 위한 기도 요청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해달라고,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의 그 부활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잘 믿어서 그렇죠. 네,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으니 그 은혜로 내가 낫게 되길 바라지만 빈 무덤을 경험하게 하소서.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삶의 새로운 삶을 다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요청은 너무나 드물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부활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아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부활절은 1년 중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절이 기뻐요? 부활절이 기뻐요? 네, 성탄절은 왠지 선물도 주고받고 노래도 부르고 잔치도 하는데 부활절은 그런 것도 없지요. 특히나 부활절 앞에 뭐가 있습니까? 괜히 금식하고 고난주간에 웃지도 못하고. 네, 우리의 교회의 신앙이 부활을 하나의 사건 정도로 작게 축소시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죽은 나사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영화가 개봉되기 한 달, 두 달 전에 미리 사람들의 관심을 늘리기 위해서 한 1분에서 2분짜리 영상을 만듭니다. 그런 것을 티저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고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죠. 흥미를 기울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사건을 부활의 티저 영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실 텐데 그 부활을 기대하게 하고 짐작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부활의 티저 영상으로 활용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베다니에서 일어납니다. 베다니 한 마을에 세 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 이들은 예수님과 꽤 가까운 사이였고 예수님께서도 그 가정에 자주 들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사랑하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에 들리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급하게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는 것이죠. 예수님,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속히 와서 도와주세요. 속히 와서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급히 오셔서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이 전가를 급히 받으시고 서둘러서 가실 법도 한데 오히려 의도적으로 안 가세요. 의도적으로 지체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화면, 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오히려 계시던 곳에서 더 머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둘러 치료해주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뭐하고 계세요? 나사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4절 말씀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마치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이 사람이 못 보는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셨던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믿음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혀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어야 예수님의 그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나사로가 눈을 감게 됩니다. 돌무덤에 안치되어지고 장례 절차가 꽤 많이 진행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에 나사로야 가자. 나사로에게로 가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할. 무슨 말이에요? 왜 진작 안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만 서둘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늦어졌습니까? 그 서운함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가 정한 시간에 절대로 안 오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질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가 돼야 되죠. 내가 예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고 예수님의 방향으로 예수님의 속도를 확인해야지, 예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고 예수님이 내 요청대로 움직이지만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다가 30년, 40년 신앙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 먼저 된 자 나중되어지는 것이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겁니다. 따라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믿었어도요, 50년 믿어왔어도 지금 순종 안 하면 나중된 자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여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받은 거 다 까먹고 촛대가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갈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됩니다. 갈수록 우리 기도가 깊어져야 되고요, 갈수록 순종이 내 일상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시간이 언제입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내 시간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는요, 딱 맞춰서 해결되는 게 바로 내가 원하는 때입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솔직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나사로가 죽게 되고 무덤이 갇히게 된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그 예수님의 시간, 이 간격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믿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믿으시고 자녀들을 믿으시죠? 그러면 믿음만큼 기다리게 돼 있어요. 내가 기다리는 만큼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절히 믿는 만큼 우리는 기다리게 됩니다. 절대로 이 믿음 없이 기다림이 지지 않는 것이고 기다림 없이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으로 자식 얻는데 25년 걸립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 삶을 늘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요셉은 늘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그럴 때마다 요셉의 인생은 늘 최악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 삶은 최악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13년 동안 그 확실한 믿음이 요셉을 기다리게 하고 견디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미련한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1,000원 주고 몇 개 사 먹으면 될 것을 집에서 괜히 만든다고 제가 후회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아이스크림 반죽을 냉동실에 넣고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적어도 3시간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아이스크림답게 먹을 수 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냉장고 앞에서 발이 동동 구르고 못 기다려요. 더 기다려야 한다. 안 된다. 문 열면 안 된다. 말을 안 들어요. 못 기다립니다. 그러다 결국 문 열고 닫고 한번 꺼내고 확인하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쏟아졌죠. 저는 애들 혼내고 애들 울리고 끈적거리는 건 힘들게 닫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 먹는 게 싸다. 네. 여러분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안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알맞게 가져가야 될 때가 잘 맞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참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렵죠. 그러나 그 과정이 과연 힘들기만 하겠습니까? 그 과정이 나를 연단시킵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어서 갈등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기다리고 있을 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더딜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최고의 응답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갈등하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자꾸 냉장고 문 열지 마세요. 다만 내가 때를 아직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결과를 가지고 내 앞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늦게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늦으신 거예요? 아니요. 최고의 결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 틀렸다, 늦었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그 부활이라는 티저 영상을 만드시려고 의도적으로 늦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너무나 커 보이는 그 죽음의 권세를 한 번에 소멸시키기 위해서 부활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뮤지컬이나 연극 공연을 보러 가면요, 한 막이 맞춰질 때마다 무대에 막이 내려갑니다. 깜깜한 두꺼운 막이 쑥 내려가죠. 그리고 연극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 전체가 불이 꺼지게 됩니다. 막이 내려간다고 끝이 아닙니다. 불이 꺼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두운 막, 캄캄한 그 이면에는 새로운 장면이, 그 다음 장면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있지만 그 뒤에는 뭐가 하고 있어요?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정신없이 새로운 장면을 위해서 준비하고 새로운 소품을 갖다 놓고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이 오르기를, 불이 켜지기만을 그 순간만을 뒤에서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지금 나사로의 이 죽음은요, 나사로의 이 무덤은 부활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새로운 무대 장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함께 볼까요?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부활과 생명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십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시스타시스라는 단어 뜻인데, 뜻이 깨어나다, 살아나다, 일어나다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말인데 생기, 삶,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섰다는 말은 나는 생명을 깨우는 존재이다. 나는 생명을 일으켜 세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 그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우린 방금 웃었지만 지금 거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초상집이에요. 초상집입니다. 다들 울고 애곡하고 죽음 앞에서 어쩔 바 모른 적이 있습니다. 애통해하고 절절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걸려서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 인생에, 죽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인생에, 죽음이라면 그저 사시나무 떨듯이 무서워하고 있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부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그 영광스러운 사건에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부활이 무엇인지, 누가 죽음을 이기는지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그 귀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22절에서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2절, 자,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나이다. 믿는다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병에 나았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젊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이 모든 아픔에서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저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내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지금 계속 믿는다는 말을 안 하고 아나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주의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줄 내가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압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는 것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믿을 때라야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나 그 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알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라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며 정확히 알고 그 알므로 우리를 향해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알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읽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과 읽는 구절구절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를 외치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능력이시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우리 삶의 체험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한 절 한 절 금은 보화 캐듯이 읽는 사람은 그 능력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지 믿으십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골술조개까지 하는 그 권능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으면 그게 기적인 거예요. 말씀을 읽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의 말씀을 먹습니다. 권능의 말씀을 먹어요.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였는데 내가 여전히 못된 마음을 품고 있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내가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교만하다면, 여전히 나를 향한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이 멈춰지질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기적인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믿는 것이지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을 하지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가까워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 착각이 오히려 믿음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잘 알아. 우리 집안에 지금 몇 대째 신앙인데,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해왔는데, 이렇게 내가 안다는 착각이 예수님을 오히려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알게 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이걸 참 잘해요.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믿음 하나는 끝내줍니다. 제가 목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성경을 너무 몰라요. 대화를 해보거나 보면은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너무 모르고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모르시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믿음은 기가 막히게 가르칩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성도분들이 믿음이 정말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장로교회는 뭐가 문제예요? 많이는 아는데요, 저 같은 목사들이 믿음이 없어요.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믿음과 연결이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수도 있겠죠. 이 뭐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순복음은요, 어떻게 대답해요? 나도 낫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죠. 그냥 안 해요.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나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나도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100번, 50번 읽었다 할지라도 지식이 아니라 그 믿음이 점점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여러분, 다시 살려주시겠대요. 죽음을 깨트리고 생명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 이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4절 말씀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니라 내가 살려주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습니다. 아멘 해야지.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지. 마지막 날에 그럴 수도 있겠죠. 마지막 날엔 살아날 수도 있겠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믿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38절 말씀 볼 텐데요. 자, 37절 말씀은 천사가 한 말이고요. 38절은 마리아가 그 말에 대답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저 보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주님 보시기는 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뭐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하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부활의 능력,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나 그거 알아. 그게 아니라 그 능력을 받아 누리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어요? 믿은 그 여자에게. 믿은 그 여자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다음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한번 나를 향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나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믿은 나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벽에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손으로 쓰시고 매일 눈앞에 두세요. 말씀을 믿은 나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을 믿은 나에게 반드시 복이 임한다. 여러분 입술에 이 믿음을 복종시키십시오.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세요. 계속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지지 마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여러분 굴복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여러분, 아는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으로는 안 돼요. 진심으로 믿는 사람, 말씀대로 될 줄 믿는 사람,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게 될 줄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게 될 것이다.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는 것에서 멈추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데까지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알았어요.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 기다려 하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것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윗도요, bat세바를 취하면 안 되는 것 알고 있었고요. 솔로몬도 이방 여인을 아내 삼고 우상 숭배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아는 지식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마르다가 정신 차리고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말씀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나는 몰라야 편합니다. 나는 몰라야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꾸 내가 안다고 하니까 그게 나한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른들 그래요. 나는 괜찮아.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난 병원 안 가도 돼.
그런 분들이 큰일 생기죠. 난 괜찮아, 난 아무도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을 못 받게 되죠.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제발 아는 체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는 체가 주님의 그 귀한 능력을 막습니다. 복음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딱 두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 고향에서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무리들 사이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다고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야 비로소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나는 정말로 하나도 모른다, 이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좀 안다고, 좀 익숙하다고 술술 넘어가지 마시고요. 나는 전적으로 모른다, 나는 다 틀리고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떤 기적이 나타나게 될까?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을 큰 은혜가 있을지 제가 여러분들의 간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번 읽었으면요, 어떤 분들 30번 읽었으면 간증이 나올 법도 한데 제가 소식이 없어서 애가 타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을 읽더라도요, 한 장을 읽더라도요, 한 절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다릅니다.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게 참 나아요. 모르는 게 더 좋습니다. 내가 몰라야 온전히 주님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틀려야 온전히 주님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상당히 길칩니다. 아직까지 여기서 적성까지밖에 못 가요, 스스로. 그 외의 곳은 내비를 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차라리 그게 나아요. 내비를 켜면요, 길이 틀릴 일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틀린 사람들입니다. 틀린 사람들이 뭘 안다고 자기들끼리 머리 맞대고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알고 계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양은 길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길을 아시는 분 예수,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 진리를 주시고 부활을 하신 분 예수, 우린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틀리고 내가 몰라야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는 체 한 순간, 사랑하는 순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처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26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텐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펼쳐볼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 네가 믿느냐? 이 역사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 말씀이 현실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권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따라 능력과 권능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